두 번째 은혜의 시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좀 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기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징계한 것 같이 징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들은 육체와 함께 그 중욕과 한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시간 안성동 목사님 나오셔서 제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되 크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잘 주무셨나요? 네, 어제 몇 시쯤에 주무셨어요? 디펜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시까지 깨어 계셨던 분, 3시, 2시까지 깨어 계셨던 분, 1시, 1시가 좀, 1시 넘으니까 다 주무신 것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수련회 때 저희들은 찬양 인도자들은 사실 숙소를 따로 배정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숫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자 숙소에 가면은 형들이, 찬양 인도자 형들이 이제 좋은 얘기, 밤새껏 이렇게, 때로는 신앙의 고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상담해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성교제에 대한 코멘트들을 해주시기도 하고, 우리 장윤영 사모님한테 여쭤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성교제를 안 했습니다. 그 4학년 1학기 때까지는 찬양인도자들은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요즘도 그런 거 있나요? 회장단들 이성교제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회장단 하면은 옛날 선배들은 그랬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사역이 방해되니까 성교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속으로 짝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지만 장윤영 사모님한테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예, 짝사랑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꼭 참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힘쓰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성교제를 안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좋다는 말을 안 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먼저 다 고백하고 이렇게 사귀더라고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가고 또 이성교제가 또 잘 안 돼서 SM 안에서 꼭 결혼하고 싶었는데 SM 안에서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아내는 이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어쨌든 그러면서 밤 새우기도 하고 이성교제에 대한 문제. 여기 오니까 어젯밤에 이렇게 잠자리에 들면서 야, 내가 SCM에서 MT 하면서 참 좋은 시간들을 보냈구나.
그런 추억들을 좀 깊이 곱씹어 보려고 했는데 바로 기절해버렸어요. 어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굉장히 여러분 나름대로는 헌신하고 결단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업 문제나 공부하는 문제나 토익을 준비하는 문제나 탭스를 준비하는 문제나 토플을 준비하는 문제나 유학을 준비하는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련을 맺고 있어야 돼요. 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집니다. 겉에서 볼 때는 똑같아요.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돈 벌고, 이게 다 겉에서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지만, 믿는 사람한테 다른 점은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목표가 틀리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자, 그겁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핵심 가치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킹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 갖고 제가 할 일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기 전에 건물이 빨리 들어서질 않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가르쳐 볼까, 그리고는 이 이니셜 갖고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뭐 짧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왜 하나님 나라냐면 삶의 전 영역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우리는 내 직장,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SCM 활동은 SCM 활동 따로,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건 따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답게 사세요. 그러면 대부분 직장에서 일하다가 하루를 뛰어나가지고, 만약에 토요일이면 토요일 날 양론을 간다든지 고안을 간다든지 그렇게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고 삶의 전 영역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이 기억나요? 무슨 빛이고 무슨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회의 빛과 교회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제 말한 것이 knowing God이에요. 하나님을 잘 압시다. 그런 말 썼어요. 생략해도 되겠죠? knowing God.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intimate fellowship with God이라고 썼어요. intimate fellowship. SCM 와서 얘기할 때는 영어 좀 써도 괜찮아요. 그죠? 교회에서 이렇게 쓰면 시험 드는 교인들도 있어요.
목사는 잘난 척한다. 근데 이제 SCM에서는 이런 게 참 편하더라고요. 우리가 같은 공유하니까 제가 조금 잘난 척해도 우리 학교 선배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제가 조금 영어 쓰고 그러면 목사님 잘난 척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제가 영어 쓸 수밖에 없는 게 영어로 제가 외우기 쉽게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N은 뭐냐면 New Born Community. B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공동체. 뭐 콩글리시지만 여러분 그냥 이해하세요. 내용 저만 외우면 되니까. New Born Community b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공동체다. 왜 그러냐? 말씀이 앞서지 않고 체험과 경험이 앞서는 공동체가 많아요. 옛날에는요, 자유주의가 파묻혔는데, 물론 지금도 자유주의가 있습니다만은, 자유주의는 성경 위에 이성을 두는 겁니다. 이성이 성경을 지배해요. 논리가 성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자유주의보다도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성경 위에 뭐가 있냐면 체험이 있어요. 체험. 영적 체험이 성경보다 위에요. 그래서 나는 느꼈다. 나는 체험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요. 그거는 건강한 공동체가 안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고 저기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러는데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그때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기가 제일 거북해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작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단한 얘기를. 그거는 도덕 윤리적으로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뒤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면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하면은 저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리고는 그냥 보내버렸어요. 체험이 말씀을 지배하는 이게 지금 우리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이 각 교회에 있는 공동체에서 혹시 경험하실 수 있는 가장 유행하는 풍토입니다. 두 가지 다 여러분 상극인 것 같죠? 이성하고 체험하고 이성은 이 자유주의로 나가잖아요. 자유주의로 나가요. 이성이 앞서면은 자유주의로 가버려요. 근데 체험이 앞서면 우리는 굉장히 복음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둘 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주관주의를 강조해요. 주관주의. 이성도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체험도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근데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한다 할 때 참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결국은 뭐를 통해서 가능하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공동체가 될 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아직은 이제 생각을 덜 하시겠지만 God-centered home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쓰지 않아도 되겠죠? God-centered. 써주셨으면 하는 분도 계셔서 God-centered home이에요. 하나님이 중심되는 가정. 그러니까 제가 가장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broken family 많아요. 어떤 물리적으로 broken family가 아니라 뭐 이혼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broken family가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온전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엄마 아빠에 의해서 상처받은 가정, 자녀들, 또 자녀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부모님들. 여러분만 상처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무진 상처를 많이 받아요. 잘 모르셨죠? SM에서는 다 마음씨 좋은 형제 자매지만 집에 가면 안 먹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방문 딱 잠그고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지 않는 형제 자매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되는 가정을 꾸려야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됩니다. 시련의 아픔은 언제 치유되는지 아세요? 실현해 보셨어요? 형제? 네, 웃었어요. 실현해 본 거예요. 실현의 아픔은 언제 치유가 돼요? 네? 맞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치유돼요. 옛날 만났던 그 누구보다도 훨씬 좋은 참사랑을 만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이 없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다. 언제 치유되느냐?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 중심되는 가정을 세울 때, 그때 완전히 치유가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두 자녀를 주셨는데 둘 다 아들이에요. 근데 제가 아버지하고 뭐 아주 많이 싸운 건 아니지만 아버지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언제 이 아픔들이 이게 회복되느냐면 저하고 아들하고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이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빠 좋으냐 나쁘냐. 우리 애들이 나쁘지는 않다고 얘기할 거예요. 갓센터도 그게 하나님 나라. 오늘 제자하고 관련된 겁니다. 원래 준비된 원고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가고 있지만 또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말씀하게 하시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D는 사실 이 말씀을 더 제가 하고 싶었는데 디보션스, 죄송합니다. through vocation. vocation이라는 말은 뭐죠? vocation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 다른 말씀, 좀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직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직업. 근데 직업이라는 말을 왜 그냥 job이라고도 쓸 수 있고, 그쵸? 또 아니면 occupation이라고도 쓸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vocation이라는 단어를 택했어요. 이 vocation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부르다, 보카레. 이 부르다는 말에서 나온 건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콜링이죠, 콜링. 콜링을 통한 헌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예배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디보션이라는 말이 보통 기도에 하는 것도 디보션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헌신을 통한 예배. 제가 번역할 때는 우리 주보에다가 쓸 때는 삶을 통한 예배라 이렇게 썼어요. 자,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양로원에 가고 고아원에 가고 이게 따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보케이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의 부름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헌신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의 소명, 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예요. 그렇죠? 목수였죠. 예수님이 식탁을 만드시고 침대를 만드시고 의자를 만드시고 납품했어요. 클레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사람들이 막 불평해요. 이거 왜 이 식탁을 이따위로 만들었어? 막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만들었다면 예수님 성실하게 만드셨겠죠? 정직하게.
나무를 쓸 때 쓰고 옷을 쓸 때 썼겠죠. 근데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최선의 서비스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속이고 사기치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섬김은 디보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케이션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한 삶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생긴 문제가 다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온전한 섬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학생이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컨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행위죠, 그죠? 예전에 이 학생운동 할 때 우리는 열심히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데모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데모하는 친구들은 나라의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데모하는 애들이었어요. 걔네들이 시험 볼 때 보면 컨닝 페이퍼를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컨닝 페이퍼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애들이 크게 쓰고 축소복사하고 축소복사해서 아주 큼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손바닥에 붙여가지고 아니면 책상 밑에 붙여놓고 그거를 다 깨알같이 된 거를 베껴 쓰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컨닝하는 방법도 21세기니까 좀 달라졌겠죠. 20세기 방식으로 아직도 하나요? 어떻게 컨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죠?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야, 니네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하는 녀석들이 그따위로 사냐? 제가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는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공부할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나라를 바꿀 수도 없지만 자기 자신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저는 설교 준비를 어렵게 하는 편입니다. 쉽게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어렵게 해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모자라겠죠. 만족스럽지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모자라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원네스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됨이 하나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모였기 때문에 분리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making disciples. 제자 삼는 사역을 한다.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사역이다. 이런 건 저녁에 얘기할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 저기 누가 좀 지워주실래요? 우리 연예인 지워주세요. 고맙습니다. 몇 학번이에요? 너 문제가? 10학번이면은 3년 전에 들어오신 학번이죠. 2010년. 우리 교회가 개척된 해 2010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회가 작년인데 글로벌 리서치에다가 조사를 의뢰해가지고 한국 종교인의 의식을 조사했어요. 조사했더니 그동안에 기독교가 하락 국면에 처했다가 이게 반등했어요. 반등하면서 크리스찬 인구,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한 숫자가 22.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인구가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개신교죠, 개신교. 근데 저는 이제 개신교라는 말보다는 그냥 기독교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제가 쓰는 용어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제 기독교는 22.5%가 됐다는 거예요. 불교가 많을 것 같죠? 22.1%예요. 그리고 천주교가 10.7%인가 그럴 거예요. 맞나? 10.1%. 잘 적어드려야죠. 만약에 기독교하고 천주교를 합쳐서 하면은 32.6%가 되는 거예요. 요거 단독으로만 해도 불교보다 앞서기 때문에 불교 신문에도 났어요. 기독교가 우리를 앞섰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불교 신문에 날 정도로 이 통계가 충격을 줬어요. 이제 기독교가 조금씩 살아나는구나. 근데 문제는 숫자는 조금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기독교인의 영성, 다시 말하면 그 윤리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리적 순결함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상황은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숫자는 더 늘어났지만. 예를 들면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더 늘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것보다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숫자적으로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사주 보러 다니고 타로점 보러 다니고 손금 보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오늘의 운세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난 거예요. 교리적 순결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순결, 여기 교리적 순결인데 기독교인들은 사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교리적 순결과 윤리적 순결인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혼할 수 있다. 또 외도할 수 있다. 동성애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과거 10년 전보다, 10년 전 조사보다 더 늘어났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혼전 성관계, 낙태, 음주 문제, 담배 문제는 이제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교회 안에서도 제가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은 주일날, 전날 이렇게 많이 마셔가지고 술이 덜 깨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제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 마시고 싶으시면 금요일날까지만 마셔라. 토요일날은 제발 마시지 마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토요일날 마시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예배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냐, 도대체. 예배는.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지옥 가는 문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다음 범죄로 이어지기가 매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술, 담배를 절제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끊고 싶은데 잘 못 끊는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방법은 뭐냐면 절대 토요일은 안 한다. 그렇게 방법을 세워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경험하신 분이 말이에요. 점점 자기는 끊어졌다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팁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배는 방해가 되지 않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심칭의. 너무나 잘 아는 교리죠. 근데 이심칭의를 굉장히 느슨하게 적용을 시켜요. 어제 제가 그래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내 존재를 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절히 믿고 소원하면은 그 믿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 삶이라는 것이 유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로마서의 신학과 야고보의 신학이 틀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강조점이 좀 다를 뿐이에요. 야고보서를 이해할 때 믿음과 행함으로 구분해요. 그렇죠. 여러분, 야고보서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야고보서를 잘 읽다 보면 믿음과 행함의 구분이 아니에요. 이 구분이 아니고 무슨 구분이냐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뭐와 뭐의 차이예요? 믿음과 믿음의 대립이에요. 어떤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이거를 바울식의 용어로 표현하면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산 믿음이고, 이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 사람이지 죽어있으면 사람이 아닌 분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도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케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그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행함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잘못된 접근이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대로 내 삶이 확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가 두 가지 예를 들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한 사람은 라합을 예로 들어요. 아브라함 잘 알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박사님 밑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바울이 설교해요. 근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설교해요. 그러면 행함이냐?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제정신 갖고 되는 줄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묵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게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으라고 하니까, 그것도 모리아 산에까지 가서, 니네 집 뒷마당에서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냥 홧김에 막 술을 마셔가지고 내 이놈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탁 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리아 산까지 가라고 그러잖아요. 사흘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룻밤 가서 자고 또 하룻밤 가서 자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바치는데 그냥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슨 신앙인지 아세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걸로 믿었어요. 물론 결과는 엉뚱하게 흘러갔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고 대신 다른 양을 준비시켜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가진 신앙은 벌써 부활신앙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믿기 쉬운 진리예요? 어려운 진리예요? 어려워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어려워요. 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체험해본 경험이 없어요. 자신의 이성으로 경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이성을 초월한 신앙을 가졌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 다음 인물로 라합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하고 많은 인물 중에 라합일까요?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라합이 행함으로 옳은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좋은 예가 얼마나 많아요. 라합 말고도 다윗도 있을 수 있고 솔로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엘리야도 있을 수 있고 엘리사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많은 인물 중에서 모세도 택하지 않고 라합을 택했어요. 라합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생이에요. 창녀예요, 창녀. 여관집에서 창녀로 또 주인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어요? 이 사람이 스파이 2명을 살려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스파이 2명을 왜 살려줬느냐가 중요해요. 여리고는요, 얼마나 강한 성인지 아세요? 성벽이 2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내벽이고 이게 외벽이에요. 그래서 내벽과 외벽 사이를 이렇게 위에서 보는데 지금 항공사진을 보면은 여기가 좀 도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여기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 이제 상가가 발전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도로예요, 도로. 그럼 내벽과 외벽이 있으니까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침공하려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침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사는 길을 택할 거 아니겠어요? 라합이 스파이가 들어왔어요. 스파이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철통 같은 수비인지요. 이 스파이가 들어왔던 소식이 바로 그 즉시 임금님한테 보고가 돼요. 그 임금님이 수색대를 파견해가지고 당장 잡아오라고 그걸 보낸 거예요. 그 집에 들이닥쳤어요. 여기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다. 이 소문을 내가 들었다. 내놔라. 라합이 순간 판단을 내려야 돼요. 내 살 길이 어디일까? 여리고 왕을 의지하면 상이 나와요, 상. 여러분, 라합이 스파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풀어준 게 아니에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풀어준 게 아니다. 어떤 신앙인지 알겠죠? 자신의 살 길을, 내 목숨을 하나님께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위로 하늘에 땅 아래 그런 하나님 못 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마 제가 안성에서인지 서울에서인지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굉장히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니까 잠을 좀 깨, 옆에 앞에 사람을 좀 두들겨 주세요. 사탕도 좀 드시고, 다른 분들도 편하게 하시고, 기지개도 좀 하시고.
짙게 그 노래 아세요? 예? 그 노래 아세요 혹시? 잘 몰라요? 잼잼잼 짙게 잼잼잼 짙게 어깨춤을 추면서 손을 흔들어 봅시다. 앞사람을 앞합시다. 콩콩 치면서 가볍게 콩콩 치면서 가볍게 통통통통 살살살살 통통통통 살살살살 통통통통 살살살 뒤로 돌아서 안 맞으면 정작 준비한 5분은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하다 보니까 좀 서론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지금 주제하고는 다 맞게 가고 있잖아요. 제가 주제를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만큼 제 마음에 이렇게 꽉 차 있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다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이 고장나면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행함을 고치면 한국교회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답을 잘못 찾았어요. 행함을 고치면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서 병이 생겼어요? 믿음에서 병이 생겼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죽은 믿음을 갖고 한국교회는 너는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세례받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로마서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우리 문맥에서 이해하면 안 되고 당시 로마교회의 문맥에서 이해해야 돼요. 로마교회에서는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 말은요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어떻게 했어요? 흐리멍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수용소에 갇혀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만 명 정도가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수용소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40만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요. 여러분 그 40만하고 우리나라의 40만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믿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쉽게 결정도 안 하지만 한 번 결정하면은 그 결정의 수준이 훨씬 높아요. 예수나 믿어볼까가 아니에요. 교회나 다녀볼까가 아니에요. SCM에나 가볼까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불타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거룩함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왜 거룩함이 상실됐느냐? 믿을 때에 너무 나이브하게 믿어요. 천박한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 신앙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도 좋지만 좋은 것이 더 많아요. 딱 위에 의지할 게 너무 많아. 기대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신앙으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수에 있지 않습니다. SCM을 단순히 옛날 비교해서 옛날에는 120명이고 200명이었는데 지금은 요만큼이다. 우리가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일당 1000도 할 수 있어요. 일당 만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요즘이 더 저는 믿기 어려운 시대라고 봐요. 우리 때보다. 근데 여기 SCM이 앉아있잖아요.
멀쩡하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 시대랑 비교했을 때 더 나쁘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후배지만 제가 존경을 표해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 사실 갈라디아서는 누구보다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한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강조한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강조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도 로마서지만 갈라디아서는 짧은데 굉장히 압축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아시죠? 3장 대표적으로 우리 2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5장 말씀을 보니까 이 윤리가 굉장히 강조가 나타납니다. 크리스찬의 삶,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매우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5장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죄에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라. 자,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유를 되었어요. 뭐에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I'm free. No more than me.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자유인으로 부름받은 그 순간 또 다른 종로를 시작합니다.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누가 우리를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죄송해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서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루터는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타자를 위한 존재.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 옆에 분에게 여러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위한 존재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서로 존재를 다냐. 여기 조금 쑥스럽겠는데요. 당신을 위한 존재입니다. 꼭 프로포즈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SCM에 1학년, 2학년 때 줄기차게 나오다가 3학년 때부터 못 와요. 왜? 1학년, 2학년 때는 내가 섬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3학년 되면은 내가 섬겨야 돼요. 1학년, 2학년. 근데 사람들은 다 어디서 멈추냐면, 이제 3학년 되니까 이제 취업 준비하고 좀 해야지. 그렇게 하고는 3학년부터는 발길을 끊어버려요. 여기 3학년, 4학년 계시겠습니다만 3학년, 4학년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3학년, 4학년 돼보세요. 맨정신이 이렇게 되나? 맨정신이 이렇게 안 돼요.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가능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SCM 졸업하고 SCM에서 훈련 잘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속한 교회에서 섬기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배움의 장소로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큰 교회를 많이 찾아다녀요.
큰 교회 가서 더 배워야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큰 교회 가서 배우면 큰 신앙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개척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은 학번 자매도 큰 교회 갈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큰 교회 간다고 큰 신앙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힘들게 고통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요, 고통이 수반돼요. 어려움이 수반되는 일이에요. 귀찮은 일이에요. 사람이 언제 잘하느냐? 배울 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울 만큼 섬길 때 잘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놀라워요.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큰 신앙 갖는 게 아니에요. 종로를 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했죠. 그죠? 그러니까 형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조가 매우 부드러워요. 그러면서도 서로 종로를 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너 이렇게 해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섬김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윤리는, 크리스찬 윤리는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사랑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자, 내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5장 14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온 율법. 자,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온 율법을 이야기할 때 이 온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제자의 삶은 사실 사랑의 삶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냐 아니냐는 것은 내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느냐 그것으로도 입증이 되지만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그걸로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인데 도저히 성령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아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죠? 나에게 능력, 파워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아요. 누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사랑의 사람이냐 아니냐로 나타나게 돼요. 사랑의 모습을 띠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모든 형제들이 나는 온 세계의 여자를 다 사랑한다. 그런 바람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 차원의 바람기 아니고 진짜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띠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뭐냐면 사랑이 있는 공동체냐 아니냐.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합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해요. SCM은 성령 충만합니까?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넘칩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영성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정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에서 보면 피차 멸망한다.
물고 먹으면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잡아먹지 못해서 애쓰는 모습을 나타나. 이게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우리 고향교회가요,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고향교회가 알아서 편집해 주시든지, 또 이제 이혁기 강도사님은 절대 편집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수위 조절을 제 스스로 해야 되지, 저기다가 맡겨서 호재야. 모교회라고 합시다. 5년마다 한 번씩 대형 사고가 터지는데 싸우고, 공동체가 잘할만 하면 싸우고, 잘할만 하면 싸우고, 공동체가 크지 않는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얘기합시다. 우리 안에도 크고 작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큰 업적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한테 다른 말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너희들은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고 교회를 더 크게 짓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SSM 있으면서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냐면, 내 마음속에 어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떤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 갖고, 시기하는 마음 갖고, 분노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SSM 채플에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굉장히 성숙하게 만들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랑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일이 아니죠. 20대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들이에요. 여러분 뭐 진로도 고민하겠지만, SSM 형제자매들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자의 삶이 그냥 대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거룩한 것은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전히 있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육체의 소욕이 있고 저에게도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 안수 받으면 바로 천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는 날만 고대했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여전히 내 가운데 육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와 더불어서 싸우는 싸움이고, 또 한 가지는 전선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을,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요소들과 싸우는 싸움이고, 하나는, 또 하나의 전선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고. 느슨해요. 죄를 미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효과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이에요.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요.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네. 아세요? 거룩하신 성령이요? 네. 거룩하신 성령이요. 로 마주하시고.
일하고 성령의 열매는 항상 이렇게 대비를 이루는데 그 부분만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지금 다 볼 시간이 있는데요.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 육체일이 나와요. 자, 변화된 크리스찬의 삶은 사실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인데 19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분명함이 곧 음행과 더러움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내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명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순시함과 망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한번 일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가 뭐가 있을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진인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그 리스트들이 쭉 나오는데 사실 이 리스트는 바울이 원래 의도할 때에 총망한 홀리스틱 리스트는 아니에요. 전체 제가 생각하는 육체의 모두를 제가 설명해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리스트를 작성한 건 아닙니다.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인데 비교적 갈라디아 교회 안에 나타나는 또 갈라디아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 안에서 많이 나타나는 죄들을 생각나는 대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일 자체를 단순히 어떤 질병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게다가 여기에 육체의 일 가운데 상당 부분은요 공동체와 관련된 덕목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원수 내는 것 20절에 또 분쟁, 시기, 분냄 다시 대상이 있죠. 당짓는 것, 분열함,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투기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공동체성을 갖고 있어요.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악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매우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전진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열매를 몇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9가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 덕목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는 몇 가지예요? 9가지. 거기에도 9가지가 나오고 여기도 9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헬라어로 쓸 때 카리스마타, 투푸누마, 토스 이렇게 써요. 쉽게 말하면 복수로 썼어요. 성령의 은사들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는 성령의 열매들은 9가지를 이야기하면 보통 열매들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썼어요. 카르포스투 푸뉴마토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하나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9가지를 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9가지 열매는 줄이면 하나로 줄일 수 있어요. 뭐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 처음 시작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덕목들을 이야기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다 이 덕목들을 합치면 뭐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사랑한다. 이게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죠? 어떻게? 서로 부부 간에도 싸움하다가 또 연인 간에도 싸움하다가 깨어질 때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난 너를 사랑했어. 남편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근데 이 여자친구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게 날 사랑한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서로는 사랑받지 않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매우 추상적일 수 있어요. 사랑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아까 23절까지 읽으셨는데 23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자, 시작. 온유와 전쟁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하리 아니하니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을 법이 금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 쉽게 번역을 하면.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져요. 이 법은 앞에서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의미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원문에서는. 만약에 이 노모스를 구약의 계명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아니면 축소시켜서 모세의 율법, 십계명은 이런 것들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사랑의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자, 어제 제가 율법의 3가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필기하다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잘 이렇게 모르겠다, 필기가 힘들었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신학적 용법이에요. 율법의 3가지 율법입니다. 이거를 교육적 용법이라고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지도적 용법이에요. 신학적 용법, 신법적 용법, 지도적 용법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율법의 보통 제3용법이라고 얘기해요. 신학적인 용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이 죄인을 죄인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자신에게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율법이 악하냐? 없어져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심히 내 죄를 죄로 깨닫고 회개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신인법적 율법은 일반인들조차도, 자, 여기 크리스찬 불신자를 다 포함해서 신불신자 방문해서 죄를 없게 하는 역할을 해요.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불신자들도 알 수 있도록 시민도 교양 있는 시민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말대로 다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마지막 율법의 율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지도적 율법이에요. 이거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겁니다. 중생한 크리스찬들이 삶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삶의 지침이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제는 한국교회에서 첫 번째로 가르치지 않지만 세 번째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다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종교개혁자의 전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그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사이에서 이 사실을 잘 가르쳐줬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약의 율법하고 예수님하고 싸움 붙이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단이 있었는데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요,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AD 80년경에 태어난 사람인데 죽은 애들이 잘 모르겠어요. 140년인지 아닌지. 태어난 때는 80년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성격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다소 폭력적이고 보복적인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럼 어때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격이 다르세요?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이 사람은 구약 성경 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정경을 만들었어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아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요 잘라내버렸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신약 성경 중에서 과거 구약의 하나님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내용들은 빼버린 거예요. 성경을 빼버렸어요. 이단입니다. 제가 예전에 독일에 잠깐 있을 때 이런 비슷한 이단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분하고 결혼하신 그 미국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신약만 믿고 구약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이 구약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 신약이냐 구약이냐 물어봤어요. 구약의 신약이에요. 디모데가 그 이야기를 할 당시는 적어도, 물론 신구약 성경을 다 의미적으로 포함하는 거지만 적어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쓸 때 그 성경, 그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알았던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구약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보 뒷면에 10계명이 있어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10계명까지 있어요.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해놓고는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릿속에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의지할 대상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예수님이 뭐라고 풀이해 주셨어요? 원래의 의미는 칼로 찔러서 죽이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이미 마음으로부터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고 미움을 갖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벌써 살인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나 바람 안 피웠어요. 예전에 그 유명하신 분 연애하고 결혼했다가 가정이 불안하게 끝난 그분이 이혼할 당시 그랬어요. 나는 부끄러운 일을 안 했다. 육체적으로 얘기만 했다. 플라토닉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가능이라는 것은.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잠겨서 나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인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합니다. 에이즈 환자도 사랑해야 되고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되고 다 사랑해야 된다. 맞아요. 그 말이 틀린 거 아닙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이 우리 S세대에 나타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목욕 체포를 드릴 자격이 없어 나가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옳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어울려서 식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것을 앞으로 사기쳐서 토색하는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뭐예요? 변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잡혀왔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떡할까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먼저 치라고 얘기합니다. 쭈뼛쭈뼛 있다가 다들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다 가고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옳다고 한 게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SSM 후배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은, 제자로서의 거룩한 삶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여러분도 들어야 되지만 저 같은 목사 또 SCM의 선배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물려줬어야 되는데 우리 선배 목사들이 또 SCM 선배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우리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찢고 스스로 망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죄는 우리들의 죄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SCM 후배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SCM의 사랑이 없는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물고 뜯고 찢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넘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SCM의 죄를 붙잡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준 행동을 보면은 망하지 않은 것이 신기합니다. 지금까지 존속하는 것이 신기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물고 뜯고 싸우고 여러분 속한 교회가 물고 뜯고 싸웠는데 망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신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문제로 알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DCM을 주께서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시켜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장막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거룩한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뿐이지만 능히 천을 당하고 만을 당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학 캠퍼스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고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잡은 통성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려운 힘드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온전히 살아가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랑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사랑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는 믿음의 사랑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 캠퍼스로 불러주셔서 중앙대학교 기독학생의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연약하여 우리 선배들이 잘못하고 우리가 물고 뜯고 싸우고 연약하여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배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후배들의 삶을 통하여 사랑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싸움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거룩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데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중앙대학교 기독학생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